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속에서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서 3년 반을 동행하고 다녔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두로나 시돈으로 가면 또 그곳으로, 그렇게 주님 따라서 다니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믿고 따르던 기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낙심하게 되고 또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빈 무덤으로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지만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주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편에도 아가서에도 여러 부분에 또 욥기에도 그렇게 주님이 당신을 숨겨버리실 때가 더러더러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도 하셨고 천사들의 소리도 듣고 했지만도 이들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무덤을 찾아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주님 제 앞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빈 무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빈 무덤에서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었다. 이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셔야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에게 천사들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당부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디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갈릴리가 가나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느 한 도시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믿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동일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면 우리 다 수시로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여행 티켓을 끊어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주님 만나야 되겠지만 그 갈릴리가 그 지역적인 갈릴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갈릴리가 어디냐? 첫째, 갈릴리는 죄인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방은 이방의 죄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죄인으로 칭해지는, 죄인의 지역으로 통해지는 바로 그것 의미하는 바가 다름 아니라 죄인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라 하시면 우리 주님도 갈릴리로 갔습니다만은 왜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냐? 거기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무슨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고향 찾아간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부활하셔서 무슨 고향 보고 싶다고 고향 가겠습니까? 본향이 저 있는데 그거 가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더라. 만약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원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 안 졌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값없는 그 용서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말아야 된다. 민수기서 21장 8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의 구원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렵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율법 정신이 있습니다. 죄 아래 팔린 자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율법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지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자꾸 내가 하다못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걸로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내가 복음을 저렇게 그절도 하면서 했지만 얼마 전에도 한번 하니까 당신이 안 된다네. 왜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다. 신앙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 아멘 이래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나요? 권사님? 서울 권사님?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 하면서 쿡쿡 찔러봐야 돼, 사실은. 당신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푹푹 찔러봐야 돼, 다 사람들같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돈도 못 벌고, 헌금도 못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미안해서 못 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들어봐야 된다. 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얻는 것이지 내가 행위로 뭔가 선하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다. 아멘이죠? 그래 구약에도 그거를 미리 보여주시려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뱀이 뭐냐? 얘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물려서 죄에 빠진 자들, 죄의 독성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 주님 바라만 보면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무슨 한계 있어야지. 한계 없어도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죄인의 구원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 이거는 또 하나의 의미로 말하자면 깨달음에 있다. 이렇게도 됩니다. 그죠? 이 십자가 물건이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깨달음에 있는 것이니까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죄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 죽음이 나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저렇게 고통 속에 죽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봐야 회개의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하면은 값없이 줬다니까 그래? 줬나 보네? 이런 식으로 머리로만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분의 앞에서 울지를 않는 거야. 눈물이 안 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연속국에 조금 슬픈 일이 있어도 누가 죽어가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죽으시는데 왜 그게 눈물이 안 나요? 그리고 왜 회개가 안 터지느냐고. 그건 안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듣기만 들었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안 보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지. 믿는다고 했다가 엉뚱한 짓 하고, 나를 위해 지금 십자가 말은 하면서 노래는 부르면서도 깨달음이 없고 말이죠. 진실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듣는 얘기로 좋았다니까 좋았겠지, 날 위해 죽었다니까 죽으셨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회개가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감옥에 갈 건데 내가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내가 여러분 밀친다고 밀어넣고 붙자다가 내가 대신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물 안 나요? 안타깝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참담한 죽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그 죽음을 당했는데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눈물도 안 나고 회개도 안 나고 감사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믿는 거냐 그거죠. 아멘이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내 죄가 저기서 씻음 받았구나, 주님의 저공로로 내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구나. 마치 구약에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어린 양이 대속 제물로 돼가지고 내 죄가 거기에 얹혀져서 다 사함 받듯이 내 죄가, 내가 저주받아야 할 저주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대신 저렇게 저주를 받으셔서 값없이 나에게 용서를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돼서 그 깨달음이 되고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그때서야 우리 양심이 살아납니다. 선한 양심이. 눈물도 흐르고 감격도 되고 감사도 되고 죄송도 하고,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그다음부터 주님 뜻에 따라 순복해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 말씀에 거역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날 위해 죽으심을 모른다니까.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지. 그러면 안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거나 싶으니까 주님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사용하는 전도 멘트가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십자가에 대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둘째,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데 갈릴리는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주님이 먼저 가셨다, 그 말은 우리들대로 따라와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 주님만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도 가자, 따라와라, 이렇게 앞장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이죠? 내가 먼저 가니까 따라와라, 그것으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앉아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시킨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는데 왜 갈릴리로 먼저 가셨느냐? 간단합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의 죄악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고, 제자들과 함께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갈릴리로 가셔야만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맨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바라봐가지고는 주님과 동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먼저 갈릴리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지금 여기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갈릴리로 따라가야만 그곳에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면데
그 영광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떡 보좌를 풀고 있는 게 계시는 게 아니고 낮고 낮은 세상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를 이끌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이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답답해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그 감격을 좀 맛봐야 되겠는데, 전날에 십자가 은혜 보면서 감격이 살아나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던 그 감사 넘치던 그게 어느샌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왜 사라지느냐? 갈릴리로 안 가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구원은 받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전도하러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도 사역 중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들,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그 은사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사단 권세를 격파하고 그 안에서 건져내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전도자들이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한없이 지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건 이유는 뭐냐? 물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가기 위해서이지만 주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데 쓰겠다. 이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와라. 그 말씀은 같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따라와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뭔 말입니까? 전도자의 기쁨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의 기쁨. 그 영혼 구원하는 거는 신부를 취하는 거는 신랑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뛰어나다. 그런데 내가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전도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친구의 기쁨에 동참하고 친구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 그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의 맛을 들인 성도들이 죽기 살기로 전도에 매진하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낼 때마다 넘치는 그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게 매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니까 낚시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낚시질 처음 따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고 묶고 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탁 던졌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 물었어. 손맛을 딱 보면은 그때부터 낚시꾼이 됩니다. 여기 그런데 처음에 손맛 보시면 에이, 내 할 것 재미없다 이라고 다시는 안 하는데 저도 한번 저걸 했거든요. 밤낚시 간다고 내가 진주에 있을 때 일할 때인데 진주 남강에 낚시질을 간다고 밤에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들 다 가니까 친구들 따라서 나도 가봤습니다. 개뿔도 재미없어요 그거. 그래서 나는 아이고 이거는 다시는 텐트 요거 갈 거 못 된다. 여름에 모기는 물어 쌌지 물고기는 제대로 안 물리지 밑밥 던지고 개뿔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재미없다. 다음에 가자 해도 나는 안 간다.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손맛을 하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맛 좀 봅시다. 일단 손맛을 봐야 거기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게 의인 9명보다 더 기뻐하셔서 저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고 황금종이 울리는 그거를 맛봐봐야 와 이게 전도구나. 이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구나. 이런 감격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 주에 하나 붙여주세요. 이리 되지. 애시당초 안 해놔니까는 아이고 전도 진짜 하기도 힘들고 자도 안 되는 거고 귀찮고 뭐냐.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 하자니 안 될 것 같고 하자니 죽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맛보면 전도로 가는 게 죽겠는 게 아니고 낚시꾼이 낚시하러 가는 게 죽겠는 게 아니고
미치고 환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 가지 말라 해도 각시 싸워가면서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는 주 목적은 물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 1차적이겠지만 그는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고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 잠시 후에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따른 칭찬과 상급이 무한하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보수라면 보수겠지요. 아멘이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은 주님이 제각 응답하셔서 은사도 능력도 기쁨도 감격도 다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덤으로 필요한 물질로 채우셔서 마음껏 전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서 또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으니 이게 전도자들이 받아 누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 하심이 전도하라는 뜻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철을 기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전도도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되 꼭 내가 막 열심히 이 찬바람이 들어와요. 어디서? 그렇구나. 다 각자가 전도를 한다고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또 그거 복음 진리도 있고 뭔가 물을 때 답변도 할 만하고 또 그만큼 또 좀 담대함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전도는 모두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권사님도 할 수 있어요. 아,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세상 떠나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너 나 좀 보자. 뭔데 내가 꼭 전화할 말이 있다. 언제 시간 되겠냐? 그럼 뭐 언제 하면 되겠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가가지고 갑시다 목사님. 이래가지고 가면 같이 가셔가지고 전도하면 될 것도 아니에요. 꼭 이거에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돼요. 구원 받는 게 목적이지.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 교회 성도 수를 채우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멸망하는 자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라도 가서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가서도 기회가 있으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 가면 중국 해야 되고 캄보디아 가면 캄보디아가 해야 되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멸망하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봐요? 할 수 있으면 구원해야지. 아멘이죠. 아유 그들이 전도 영혼 구원이 귀한 줄 모르는데 그건 지금 못 들었으니까 그렇지. 들었고 알면은 누구든지 다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도 생명보다도 이 영혼 구원이 더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안다고 그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오늘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안 믿겠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총칼을 받아서 총을 맞고 칼을 받더라도 죽음으로 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죽지.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배반하고 지옥 갈 겁니까? 조금 더 살다가 주님 믿고 이제 천국 가야지. 아멘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다 이거죠. 그들에게도 너무 귀한 거니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됩니다. 사단은 어쩌면은 여러 명을 생각하게 할지 모르지만 야 우리 목사님이 500명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한 30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참 고마운 생각인데 고마운 생각 내려놓고 한 명만 전도하십시오. 아멘이죠? 그런데 그거를 1년에 한 명 하라는 말이 아니고 평생에 한 명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한 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분이
담임 목사가 500명 전도해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하나님 그런데 어쨌든 500명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번뜩 생각을 주셨답니다. 그 어떤 생각이냐? 한 사람이 5명만 하면 500명이 아니라 640명이 되더래요.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우리 한 20명 넘는데 이렇게 지금 전도할 사람이 20명 넘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씩 하면 일단 40명이 된대요. 그런데 또 40명이 또 한 사람씩 해. 그러면 80명이 돼요. 그 다음에 80명이 또 한 사람씩 160명. 3명째잖아요. 그죠? 160명에 한 명씩. 그러면 320명. 그 다음에 320명에 한 명씩. 640명. 꼴랑 5명이에요. 5명. 할렐루야. 야, 5명만 하면 되네. 너무 쉬울 것 같더래요. 되겠답니다.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야 이거 맞네. 그래 한 명씩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명씩 하자지만 어떤 사람은 한 명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이 분파를 해가지고 무조건 5명 들어오는 사람 무조건 한 명씩 이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명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은혜 속에 잡혀가지고 20명 30명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전도에 불 붙으니까 한 주에도 50명, 60명을 데리고 가더라고. 2열로 줄 세가지고 60명이 성경 딱 끼고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60명에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지 그 주방 담당자가 집사님 오늘은 몇 명입니까? 아 예 오늘 60명입니다. 그럼 60명 분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새신자들 밥 먹고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거 한다고. 오늘 몇 명입니까? 아, 예, 45명입니다. 이런, 한 주에도 그런다고. 이번 주 내가 40 몇 명 하고, 다음 주 올 사람이 벌써 30 몇 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니, 지금부터 8월까지인데, 그거를, 5명도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래요? 전도하러 따라오라는데 안 따라가니까 문제지.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붙여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야, 다 모여라! 내 무덤가에 딱 서니까나. 자, 너희들 지금부터 갈릴리로 가라! 왜요? 전도하러 가라, 막! 이래가지고, 주님은 그 계시면서 예루살렘 계시면 너희들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응? 그래서,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주님 함께 해서 이기게 한다는 것이지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열심을 가지고 전도해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주님이 권세가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죠? 갈만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성현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 구는 거야?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가라! 주님 내가 입이 뻣뻣하나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지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다들 그죠? 여기에 나는 못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손들 분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없네. 손 들고 싶은데 차마 못 들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 이걸 우리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주님께서 은사도, 능력도, 권세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9절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은 전도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의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주님과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팀을 먹는 거야. 각각으로. 이해가 되시죠? 주님과 한 팀으로 싸우는데
둘이서 팀을 짜가지고 싸우는 전투인데, 요 주님은 강하지만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겁을 집어먹고 긴장이 돼가지고 뻣뻣해가지고 가서 전화라고 해도 못해요 이라고 있으면은 할 길이 없어요. 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되시죠? 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요. 아무리 인류가는 운동선수가 다른 박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초딩 하나가 따라서 둘이서 뛰면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승리를 못 합니다. 그만 웬만큼 뛰는 사람 선수 둘이가 뛰는 게 더 빠르지. 안 그래요? 어차피 혼자 들어가면 될 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먼저 뛰는 거 소용없어요. 팀 플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달리기, 그 팀 보면 자전거니 뭐니 팀으로 가는 거. 아무리 빨리 달려봐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들어가야만 골이 하는 걸로 되니까 같이, 뜯겠든지 뭐 짐도 같이 져주고 뛰고 솟고 밀어주고 이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 전도도 주님과 우리가 팀으로 짜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알았지? 이러는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이러고 떨고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지. 헛소리 하지 마 가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야단받았거든요.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지. 잔소리 말고 가라. 이래가지고 가서 전하라꾸니가 가가지고 바로에 가가지고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면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전도자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단은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사단의 힘을 좀 기를 받아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런 예수 믿기 싫어. 나는 교회가 진짜 싫어. 이런 식으로 나는 본질적으로 나는 교회를 싫어해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해라. 왜? 그 뒤에서 배우 세력이 좀 길을 이어서 그래 하더라도 아니다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집사님 강하고 담대합시다. 앞에 자기가 안 믿을 것처럼 저건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길을 좀 주기 놔도 그게 너무 해놓고 하지 마라. 우리가 더 용감하게 딱 나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고 그래요. 아멘이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막 방해하다가도 뒤는 예수 믿으라고 도리어 이러면은 니는 가라. 근데 나는 안 갈란다. 이러지. 끝까지 막아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막 핍박을 하던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붙잡고 늘어지면은 그래 니는 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이러면서 제발 나만 데리고 가지 마라 이러지. 너 가지 마라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특징이.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서 나가면 당당히 나가면 항상 저들이 꺾이지 안 꺾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한 팀을 먹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미리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요 도와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담대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거 믿고 주님 나 갑니다. 역사해 주세요. 나 가봅니다. 나 가니까 책임져 주세요. 이러고 가서 그냥 서툴지만은 야 친구야 너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뭔데? 글쎄 이리 봐봐. 왜? 말하니까 이래가지고 말이야. 야 봐라 나 이랬는데 나 이제 예수 믿거든. 너희 봐라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따따따 이러면은 서툴러도 그래 너 이거 선물 받을래 안 받을래? 나도 받아야지. 그래 이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어요. 용감합시다. 근데 좀 봐봐. 왜? 아니 할 말이 있었어. 시간 없어. 그래도 됐다니까. 내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닌데 대사 쓸데없는 하지 마라. 이러니까 도리 기가 꺾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도리야 야 이리 와봐봐. 왜? 그러니까 내가 뭐 니 잡아먹냐 이리 와봐봐. 왜 그러냐니까 할 말이 있어 그래. 다음에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하면은 왜 그러냐 이렇게 따라와서 듣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죠? 지금 봐도 딱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저들은 차라리 담벼락을 들어가서 저 여리고 성 안에 근데 숨어 있을지라도 공격은 잘 안 하는데, 그래 안 하면 도리어 공격적이 돼가지고 막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아셨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바라건대 이번 1월달에 꼭 한 사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월 말까지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여 다음 주 한 사람, 야 다음 주입니다. 그럼 이번 주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주님 이번 주에요 한 사람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기왕에 매도 맞으면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말까지 가면서 애를 태우고 쏙을 태우고 숙검정 되느니 이번 주 한 사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한두 주는 편안히 갈 수 있잖아요. 뭐 안 해도 뭐 큰 책만 안 들어갖고 그 다음에 못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분도 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사람 붙여주세요. 이번 주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이렇게 눈을 불을 켜고 주여 한 사람 하다 보면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늘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진돗개 전도하는데 쌩짜배기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 해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손맛도 좀 맛보고, 그래 막 교회가 막 한 주 지나면 여기저기 있으면 툭툭툭 늘어나고, 또 한 주 지나면 툭툭툭 늘어나고 해서 배 확 밀어버리고 이래가면 기상이 얼마나 살아가. 쥐야!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소원 성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원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마음껏 그 은혜를 맛보는 승리하는 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